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7장 보는데 저번 주 6장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떤 것이 나왔죠? 재앙이 나왔어요. 우리가 총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개의 재앙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첫 번째 재앙 인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재앙 중에서도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맞는 걸까요? 일곱 번째 인을 떼야 그 내용이 나와야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일곱 번째 인 떼는 내용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좀 이상하죠? 바로 이어져야 맞는데 지금 일곱 번째 인 떼는 내용은 이 다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뭔가 다른 내용이 지금 껴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7장을요 삽입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여기만 나왔으면 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나팔장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요 저자가 뭔가 지금 이건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죠.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거를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6장 마지막 절 17절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이제 17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최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최종의 때에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지금도라고 해서 지금 우리도 이 심판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점진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심판을 견디는 것, 그것을 넘어서 넉넉히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 7장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마지막 바람이 불면요, 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오지 않게끔 지금 천사가 붙들고 있어요. 자, 그때 2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이제 네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3절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람을 붙잡아두게 한 이유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칠 건데 그게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심판의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거 뭐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찍는 거.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뭐 이게 가축에다 이게 도장 찍어가지고 낙인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표시기도 하고요. 진짜라는 이 보증의 표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보호의 표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피할 수 있고요.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인친 사람들은 죽음에서 이 보호를 받는다는 뜻인데 이 죽음에서 건진받는다라는 뜻이겠죠. 혹시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거 없을까요? 이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유명한 사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유월절을 연상케 합니다. 자,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면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도 이게 연상케 하거든요. 한번 에스겔서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요 가까이 하지도 말래요. 자,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이마에 표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이마에 받은 인, 이 도장,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의 맹렬한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이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은 건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꼈던 건지는 모르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에다가 보이지 않는 이 도장을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의 때에 이 우리가 바코드처럼 띠 해가지고 이게 띠 소리가 안 나면 너는 지옥, 받으면은 천국. 약간 좀 이런 개념으로 약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이 이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뭔가 이렇게 떼어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으로부터 내가 이게 떼어놓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안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재앙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은 이 재림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이 재앙이
정말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숙해하게 하는 이 재료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 이 똑같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떤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막 흔들고 구원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침, 이 인침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네, 어떤가요?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치셨는데 그 보증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 이 수가 얼마인가? 4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 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14만 4천 명 어디선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번 주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몇 명씩 뽑고 있죠? 12,000명씩 뽑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12,000명 곱하면 몇? 14만 4천 명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세대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본다고 했죠?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봐요. 문자적으로. 자, 앞선 우리가 4장 5장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걸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하늘로 올라간 거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구원받을 사람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 때에 잘 믿고 있다? 갑자기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몇몇 남은 사람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요 4장 이후부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휴거예요. 휴거 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14만 4천 명 이 구원받을 자들, 이들 남아있는데 이들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12지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 12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휴거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각 지파의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게 보면은 그래,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보통 우리가 12지파를 소개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누구부터 소개를 합니까? 12지파 할 때 장자인 르우벤부터 소개를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느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지금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면요 유다 지파부터 소개하는 구약 본문도 있기는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이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소개하는 구절도 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르우벤 지파부터 소개를 해요. 자,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했다는 말은 지금 이 14만 4천 명은 메시아를 염두에 둔 수이다,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항상 구약, 여기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근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 14만 4천 명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14만 4천 명의 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이제 남자들이겠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수, 남자들이 계수하는 수가 14만 4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전쟁을 염두에 둔 계수다,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레위 지파는 계수할 때 수를 세지 않았거든요. 자, 보통 레위 지파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문자적으로 12,000명씩 모아서 24만 4천 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죠. 앞에 10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약의 상징을 얘기하는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신약에서 바로 12사도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제일 큰 수를 말하기도 하고 이 많음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수가 아니라 이건 상징수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14만 4천 명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단들은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정말 열심히 너네가 지금 해야 된다. 이 안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를 시키죠. 네,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열심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심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개념 아닙니다. 이런 개념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요, 메시아를 따르는 영적인 군대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24만 4천 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저번 주 6장에서 살펴봤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형제였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막 전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그 힌트가 있어요. 이들이 성령의 인을 어디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마에 받았다고 했죠. 이마에. 자, 여러분 지금 다 이마에 받으셨죠? 제가 뭐 앞머리 가르고 계신 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죄송해요. 이것도 안 먹히는군요. 어제 그 리더분들과 다른 뭐 이마로 받아야 됩니까? 했다가 제가 그 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거로 바꿨는데 이것도 아닌가 보네요. 자, 그래요. 그래요. 앞머리로 가리고 있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리고 있는 게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시는 분 계셔서 좀 잠깐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래요. 자, 성령의 인을 이마에 받았다는 말. 자, 이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데요. 성령의 이마로 받았다는 건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뭔가 이 방언으로 막 물리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방언해가지고 막 뭔가 물리치고, 그리고 또 막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중요하죠. 근데 이 영적인 전투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삶으로. 아무리 기도가 많은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내가 갑질을 하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군대인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새로운 계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번에는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봤어요. 자, 그래요.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이 약속들, 땅의 티끌에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또 바다의 모래알같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이게 이 전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이 약속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요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모습, 이게 9절에 이어서 보니 이들은 이미 승리를 상징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승리의 이김을 상징하는 이 종려가지 나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천상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같은 예배 인도자라고 할까요? 그런 상징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14만 4천 명은 천상이 아니라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군대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 하고 있다고 했죠? 6번째 인을 떼고, 그리고 최종 심판을 상징하는 7번째 심판 전,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이 지상에서 여전히 너네가 전투하고 있지만 천상에서 뭘 보여줍니까? 천상에서 너희들이 온 천군과 천사를 화답하게 하는 이 찬양을 하기에 이미 승리한 이 교회 공동체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이 종말이 임할 거지만 교회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 그 심판을 이기고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을 해요. 요한아, 이들이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교회 공동체 정체성의 첫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다라는 말은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환난을 통해서 눈물과 이 시련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습, 이게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큰 환난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이유는 내 의로움이나 이 내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성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창세전에 여러분 구원받음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 다 택함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판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환난을 겪으면서 울며 고통하며 그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군대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뭐 화초처럼 자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큰 군대는 죽도록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군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죠.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경험했을 것이고 많은 상처도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상처만 있는 그런 상한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낙담도 하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많이 실패도 하죠. 근데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힘내라. 이 땅에서 어렵고 정말 힘든 일도 있고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막 어쩔 때는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때도 있지만 힘을 내라. 왜 그런가요? 15절 이후를 보면요, 주님이 장막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 그냥 막 살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상에서 우리는 이미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예배의 인도자예요. 지금 우리 형석 형제가 했지만 여러분 다 예배의 인도자가 됩니다. 예배의 인도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장차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이.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연습하다 오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 전에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인데 오직 교회만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군대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천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이 찬양 인도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환난과 눈물을 통해서 이 만들어져 가는 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해요. 정말 연단이에요.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군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우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많이 지금 또 괴로우십니까? 혹시 죽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게요. 이러한 고백이 이 내 인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 백성을 먹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겠죠. 고통과 아픔은 이 땅에서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서 아파하지 마시고 서로 우리가 사랑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얼마큼 또 미워하겠습니까? 용서 좀 해주시고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비전스 모든 청년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오늘 나온 말씀이 여기 안에 있죠.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이 어려움들, 또 굴곡 가운데에 그때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이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또 2025년도에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가게 하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은 것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이 굴곡 가운데에 정말 어떤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군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스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심을 고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비전스 청년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더욱더 온전히 주 앞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군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더욱더 하나님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비록 고난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 하늘의 소망, 매일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애써주며, 또 함께 이 공동체를 더욱더 키워나갈 때,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